우리는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것이 실감이 나듯 우리는 설날을 지내야 본격적인 새해를 맞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설날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이란 말에는 몸과 마음을 삼가하여 새로운 날을 맞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맞는 새해,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로 다시 한번 맞이하시고 이제는 묵은 것과 결별하며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죠. 순환의 시간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3인방을 데리고 특별히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늦은 오후에 산을 올라가셨고 다 올라갔을 무렵에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산에 오르신 주님은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의 이런 변모된 모습에 대해 그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도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탤런트 현빈을 실제로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부가 하얗고 또 조명빨을 많이 받아도 예수님의 이 변모된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려주는 이 예수님의 용모는요, 천상적인 광채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상적인 광채로 얼마나 빛이 나고 또 희어 보였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자, 이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도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 그들도 빛이 난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 너무나 황홀하고 또 너무나 신비한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주님이 사시고 다른 두 천막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살도록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이라 당황했는지 조금은 횡설수설하는 느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황홀하고 신비한 광경에 압도된 베드로, 그만 두려움에 빠졌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6절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까닭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그런 말씀의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모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등 세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일부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햇빛이 따로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광채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영광의 주님으로 변모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뭔가 신비하고도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고 우리 존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질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깊이 응답하게 되려면 이러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에 대한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룩한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강력한 빛을 받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급격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생이 바뀌었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깊은 깨달음으로, 또 어떤 분은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오늘 주님처럼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온기, 사랑과 그 평화의 기운이 내 온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전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신앙의 그 역사 중에 이런 굵직한 사건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게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초월적이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비로소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얼마나 자아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난 이 영적인 체험 가운데 우리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인격이 깨어지고 내 견고한 자아가 부서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존재에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초월적인 영적인 체험, 우리 존재를 두텁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냥 한번 손잡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키스, 뽀뽀 수준이 아닌 그런 깊은 키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번 있고 나면요, 얼마나 둘 사이가 이 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은 그런 체험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연인에게서 생각지 않은 감동적인 선물을 받습니다. 뭐 생전에 그런 선물을 잘 안 주던 사람이 너무나 감동적인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물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와 닿는 이런 사건이 되면요, 그 이후에 그 관계가 또 얼마나 진전이 되고 깊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는 이렇듯 한 번씩 굵직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도 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비슷한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뭘 하고 인정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뭔가 인격적인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씩 주님을 깊이 느끼고 알게 되는, 뭔가 묘한 전율을 느끼게 되고 신비감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목사에게도 뭐 설교를 여러 차례 듣지만 어느 순간 이 설교가 깊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 같은 사람은 교우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인사도 얼마나 깍듯이 하고 뭔가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영적인 체험과 이 하나님 나라 체험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강렬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신비한 체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게 뭐가 겁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도요, 얼마나 바짝 뒤쫓으며 섬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떨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 신앙은 밋밋할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안 되고요, 이 신앙을 자꾸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해의 범주로만 이 신앙의 영역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박제화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강렬하게 느끼고 또 삶을 바꿀 만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며 기도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이 고만고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가만 보면 내 욕심, 내 뜻을 앞세우는 이런 삶에 그대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만족함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변모하신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전에 예수님과 심한 갈등을 했던 터였습니다. 엿새 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절망의 말을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고난의 주, 십자가의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접한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씨름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주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정말 힘이 있고 강한 왕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 고난의 터널 뒤에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고 고난의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이 하나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체험, 변화산 체험과 같은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턱하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빛나는 얼굴과 광채, 이런 것을 경험한 제자들, 오랫동안 주님의 그 영모, 빛나는 그 주님의 영모가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빛으로 밝혀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그 모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산 산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광의 주님의 빛이 거듭한 사람은요, 고난의 시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어찌 보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때로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 광야길 같은 인생이 우리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처한 내 자신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움도 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요,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아는 빛이 이 속에 있으면요,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이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더욱 넘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뭐 이런 복음송 가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괴롭고 힘이 들고 연약할 때, 슬프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제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터널, 아무리 힘겨운 인생의 모습도 다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마침내 환한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의 영역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득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에게서부터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전에 없던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변모되신 까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덧붙여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바로 변화산 체험을 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의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은요, 그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하고 평행선을 걷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을 접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시며 당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헛것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의 바로미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과 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녹아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이,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정신 속에 녹아지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당금질하는 까닭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근본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에 큰 잘못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작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 세상이 말하는 가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판정하시듯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여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에 익숙하고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기 마련인데 우리에게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 부자연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 주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좀 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능력,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의 주님이 또렷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그 환난의 때에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어렵고 척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요함과 생명력, 풍성함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 체험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적은 물질도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 신비를 체험하고 주님의 진면목을 보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존재를 두텁게 하고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시란 사실을 우리 삶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웃고 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때를 잊는 모습을 당당히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을 받고 우리 존재 또한 주님처럼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빛을 잘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욕을 먹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빛을 비추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인생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와 사순절의 모든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이, 내 내면이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느새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지, 우리 인생에 과연 주님의 빛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어두워진 내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의 빛을 더욱 많이 공급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알게 모르게 많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산 것을 돌이키는 그런 영적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계속 공급받아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체험이 각자의 분기대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번 특세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산 체험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